본문은 한 집에서 살던 두 창기가 3일 간격으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중 한 명이 잠을 자다가 실수로 자신의 아들을 깔아 죽이고 다른 여자의 아이와 바꿔치기 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가 아이의 어미라고 주장하는 여인들 간의 다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증인도 증거도 없는 사건, 이 세상의 지혜로는 판결할 수 없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솔로몬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창기는 가장 천대받는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건을 왕이 친히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천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가장 높은 왕이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분명 온 백성들의 관심을 끌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과연 새로운 왕이 어떤 판결을 내릴까 그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동안 지도자들이 내린 수많은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이 사건이 왕한테까지 올라오게 된 것은 그만큼 문제가 난해해서 풀지 못한 사건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도 이 사건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저자가 이 난해한 사건을 여기에 기술한 이유가 무엇일까?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받았던 지혜가 어떤 정도인지 입증하기 위해 기록한 것일 겁니다.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이런 사건은 식은 죽먹기일 것입니다. 최첨단 과학 수사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CSI가 DNA 검사만 하면 몇 시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그런 과학 수사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 외에 누구도 이 사건의 증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지금 보아도 솔로몬의 판결은 명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고 솔로몬은 그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인 것임을 드러내고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하면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것을 알게 된 백성들은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솔로몬도 능력 없는 왕은 아니었지만 그가 세상의 지혜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다면 전혀 풀지 못하고 백성들의 비웃음만 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지혜의 높고 깊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입니다.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재판이 그렇듯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누가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증인과 확실한 증거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는 어떠한 증인과 증거도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두 여자와 말 못하는 갓난아이가 다였습니다. 게다가 창기라는 호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대로 된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일반적인 재판에서 필수적인 증인과 증거가 없는 이 재판은 판결이 불가능하고 성립조차 되지 않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에 해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문제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솔로몬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여인들 마음에 감추어진 모성애를 통해 이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그는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명령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아이를 죽게 한 여인은 아이를 나누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가 이 아이의 어미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어미가 아이의 생명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어머니는 아이가 살기를 소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소유가 아닌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국 누가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의미인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높음과 깊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인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모든 감추인 것들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어떤 이들은 자기 속에 거짓이 있음을 알면서도 본문에 등장하는 창기와 같이 끝없이 거짓을 주장하며 거짓을 합리화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증인이 없고 보는 자가 없다 해도 하나님은 진실을 밝히시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위대한 사명을 맡기실 때 지혜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과 더불어 앞서 7절과 8절에 나온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전에 올린 기도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큰 백성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위대한 사명,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은 것은 분명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단순히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하라 하실 때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구한 것이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위해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을 말하라면 모세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 바로와 모든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는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80세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를 불러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대답합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친히 그 손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실 때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다면 반드시 능력과 지혜도 함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놀라운 순종과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일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자신들의 재능과 능력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 역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고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합니다. 결국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명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일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로 온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모세처럼 어떤 증인도 증거도 없던 미스테리한 사건을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로 판결한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만 있으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명 앞에서 할 수 있다, 못한다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능히 감당할 힘과 지혜도 주셨음을 기억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각오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불가능하다는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신적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명쾌하고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 그렇다면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인데 세상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음을 느낍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높고 또 깊은지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감추려 해도 드러나게 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하늘의 풍성한 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